안식일을 맞이하여 예배당을 찾으신 모든 발걸음 하나님 복 주시기 바랍니다. 엿새 동안 힘써 여러분들의 모든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또 약속을 따라 이 안식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과는 10일과 무엇을 더 할 수 있었겠느냐입니다. 먼저 기억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여 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에 어떤 뉘앙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더 이렇게 이해하십니까? 이 제목은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더 할 수 있었겠느냐, 이 말은 한편으로는 더 하기에는 능력이 부족해서 더 할 수 없다라는 뉘앙스로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편으로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 이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목을 읽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다라는 전제로 그 사실로 읽어보면 그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로 이 제목을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이 제목이 개인적으로 새천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제게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 부임한 목회자의 사택과 적응을 위하여 무엇을 더 할 수 있었겠느냐?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만큼 정말 애써주셨고 헌신해 주셔서 제가 보름 채 살지 않았지만 제 처와 이렇게 지내면서 야, 정말 좋다. 너무 좋다. 한편으로는 먼 미래 일이겠지만 예상컨대 걱정이 되더라고요. 다음 부임지에서 과연 우리가 적응할 수 있을까? 좀 우리 김현철 목사님이나 남희정 사모님처럼 물도 떨어지고 이렇게 여러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좀 경험해야 그래도 목회자가 늘 좀 모든 걸 감사하면서 살 텐데 이렇게 좋은 환경에 처음부터 시작하면 과연 적응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한편으론 그만큼 여러분들이 많은 헌신과 협력 또 봉사를 해주셔서 정말 따뜻하고 편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과 또 영적 안녕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셨고 또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야말로 무엇을 더 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분이십니다. 실제로 이사야서에서 하신 말씀을 인용한 제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분의 백성을 위해서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도 다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더 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더 하실 수 있도록 요구하고 또 받는 것이라기보다 깨닫고 누리는 데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 100% 행하셨습니다. 사람이 이런 말을 할 때에는 사실 부족함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자녀를 위해서도 내가 모든 걸 쏟아내서 사랑을 베풀어도 결과적으로는 상대적으로는 부족함이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정말 다 하신 겁니다. 저는 우리를 향해 이 말씀을 하신 그 사랑의 의미를 오늘 10일과 교과 공부를 통해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해 봅니다. 오늘 도입부의 예화가 참 적절하다 생각돼요. 중세시대에 정말 유럽의 인구 3분의 1을 죽게 했던 끔찍한 흑사병,
이 흑사병의 창궐 시대에 이 시대적 배경에서 남의 집살이를 하고 있었던 한 고아 소년이 이야기에 등장합니다. 이 소년은 그 부모가 어린 시절 아팠을 때 그 지역 영주의 병사들이 갑자기 찾아와서 그 부모를 그 소년에게서 떼어놓고 데려갔어요. 자신을 사랑해주고 또 자신이 사랑하던 그 부모들을 그 영주의 군사들이 와서 그냥 뭐 납치하듯이 데려간 거예요. 이 소년의 입장, 어린아이의 입장에서는 부모를 빼앗겼고 그 군사들이 정말로 이 자신의 부모를 해하려고 데려간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그 소년은 영주의 군사들과 또 그 군사들을 보낸 영주에 대한 어떤 적개심 또는 원한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내 부모의 원수를 갚아야겠다. 어떻게 내 사랑하는 부모를 그렇게 데려가서 다시는 만나지 못하게 나를 고아로 만들었을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서 아시는 대로 그 영주가 이 소년에게서 부모를 데려간 것은 흑사병이 창궐했던 시대에 그 전염을 막기 위해서, 그 소년을 살리기 위해서, 그 소년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그 부모를 격리시키고 데려갔던 거예요. 아마 그 부모들은 병으로 죽게 되었겠죠. 이후에 그 소년이 영주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의도나 그 사실을 알게 되자 영주를 미워했던 마음과 원한이 다 해소되고 오히려 그 영주의 어떤 깊은 고민과 선택을 인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이 예화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날 나타나는 이 고통과 악의 문제 앞에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셨나?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뭐 얼마 전에 대전에서 끔찍한 그런 학교에서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굉장히 이 동기화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 관계도 없고 이름도 몰랐던 그 사람에 대해서도 멀리 있는 저도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의분이 차오르는데 그 부모의 심정이 오죽했겠으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또 가슴 아파하셨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과연 뭐 그 부모가 신앙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 부모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 교과 질문에는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이야기해 보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남겨요. 이따가 우리 나눔 시간에 함께 이야기해 볼 텐데 결국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는 것은 행복하고 안전한 또 편안한 삶에서 오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악과 고통이 갑작스럽게 찾아오고 이별의 슬픔이나 고통들이 불현듯 찾아왔을 때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질문을 본성적으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나 또는 미움들, 원한들, 그런 의문들을 과연 어떻게 성경적으로 답할 수 있을까? 오늘 저자가 우리에게 그런 질문으로 도입의 질문을 던집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의문에 대한 궁극적인 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답을 전하는 그 일이 뭐 경솔하게나 쉽게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 그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으니 우리가 다 그것을 신뢰하는 겁니다라고 가볍게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줍니다. 마치 욥의 친구들이 답을 다 가지고 욥에게 와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때 하나도 일절 도움이 되지 않고 위로가 되지 않았던 것처럼 궁극적인 답을 가진 우리는 가장 지혜롭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때로는 답을 전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눈물 흘려주고 아파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전제 속에서 우리가 한번 답을 찾아보고 살펴보자 하는 것이죠. 이 내용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그렇게 많은 악이 존재하는가? 고통의 문제를 이미 우리가 다뤘지만 결과적으로 관계적으로 이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역시나 답을 찾으려는 우리의 모든 시도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라도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며 당장은 답이 없는 의문이 산적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그분을 통해서 볼 수 있다. 그래서 어떠한 악의 문제든 고통의 문제이든 그것이 타자이든 당사자이든 답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있으니까 우리는 늘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고통을 당할 때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고 내 자신이 그런 의문과 불신의 시험이 들 때에도 예수님을 계속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품성이나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들을 묵상하는 거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것을 보더라도 당장은 우리의 마음에 시원한 해소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답이라는 사실을 믿고 끊임없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또 말씀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세상을 속여왔던 사탄에 대하여 모든 면에서 승리해 오셨는데 그 승리의 국면들을 세 가지로 보면 처음부터 온 세상을 속이고 있는 사탄에 대해서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러 또 증언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비방하고 참소하면서 늘 하늘에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에게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불신의 말들을 행했던 그것에 대해서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탄의 입을 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신의 통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사탄에 대해서 마침내 그 나라를 멸하시고 예수님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임이 성경에 약속된 기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국면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답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은 온 세상을 기만하지만 그는 이미 패배한 원수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매 순간 그리스도의 승리를 주장하고 십자가의 약속을 주장하는 것이다. 제가 광복을 현장에서 경험한 세대가 아니잖아요. 저희 할머니 세대가 아마 광복을 경험한 세대인데 그 세대 이전과 내용들을 이제 다큐멘터리나 그 TV를 통해서 보니까 광복이 선포됐던 그 라디오 방송이 이렇게 나오는 그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몇 월 며칠 몇 시부로 일본이 무조건적인 항복을 했습니다. 선포되고 이로써 광복이 선포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리로 뛰어나와서 막 축제를 벌이고 또 막 태극기를 흔들고 또 좀 현장 각색한 것일 수 있겠지만 실제로도 그 일본의 순사들을 막 몽둥이로 쫓아내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라디오 방송을 듣지 못했던 당시에 어떤 외진 마을이나 또는 어떤 지역에서는 여전히 광복이 이루어졌음에도 그 사람들이 광복을 모르고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광복이 분명히 이루어져서 이 대한민국이 이제 자유를 찾았지만 여전히 광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여전히 일본 순사들을 볼 때나 어떤 자신들의 어떤 일들을 행할 때나 위협을 느끼고 두려워하고 주눅이 들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신앙도 그럴 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죄에 대한, 사단에 대한 승리를 통해서 소위 말하자면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영적 광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분명함에도, 그 사건이 현실적으로 일어났음에도 우리의 무지나 믿음 부족으로 여전히
자유함 속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그 광복의 승리를 만끽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생애가 있지 않나 우리가 성찰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는 그분이 우리의 영적 생애에 빛 되시고 광복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이루신 승리를 주장하고 십자가 약속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 훈련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넘어지고 또 영적으로 시험에 들 때마다 예수님이 다 온전히 승리하셨던 사실을 성경의 약속들 기록들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마다 주장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셨고 그리스도를 통해 승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예언의 신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권면을 받듯이 사단에 대해서도 사단에게 선포하라고 하잖아요. 사단아, 너가 나에게 이렇게 거짓된 생각, 악한 생각을 주지만 예수께서는 너에 대해서 온전한 승리를 하셨고 나는 그리스도의 발치 아래에서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물리치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면 승리자가 된다는 것이죠. 미리 좀 부탁을 드렸지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았는데 예언의 신 구절은 저보다는 우리 남희경 집사님이 기존대로 낭독을 도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부발교회에 있을 때 제가 이 낭독을 도와주실 분을 찾다가 한 분을 설득하다 왔어요. 결국 하지 못했는데 떠나면서 그걸 도와주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 예언의 신 구절은 그래도 남자의 목소리보다는 우리 아주 음성이 좋으신 남희경 집사님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이것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있으시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스스로를 위해서 정복할 수 없음을 보셨기 때문에 인간을 위해 사탄을 정복하고자 인간 대신 전쟁터에 들어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고통, 자기 부인, 자아 희생의 생애를 통해 또한 당신의 겸비와 최후의 죽으심을 통해 인간의 속량을 위한 길을 마련하셨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본을 따름으로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승리하신 것처럼 스스로를 위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간에게 도움을 가져오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본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셨던 그 믿음 생애의 본을 따르는 겁니다. 전적으로 우리가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 그래서 사실 승리라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승리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취해 나가는 무엇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 받는 무엇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가고 성취하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받는 거예요. 이게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조금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결국 승리는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라기보다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승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이루어진 승리를 매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네, 한번.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전쟁이요 행진하는 생애이다. 그러나 얻어야 할 승리는 인간의 힘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얻어지지 않는다. 투쟁의 마당은 마음의 영역에 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일찍이 인간이 싸운 최고의 싸움으로서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 즉 사랑의 주관의 마음을 굴복시키는 것이다. 네, 이게 영적 생애의 승리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승리는 내가 든 칼과 방패로 싸워서 승리를 쟁취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힘을 의지해서 하려 하는 그것을 내려놓고 빈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받아들이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네. 사람은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으나 하나님의 아들이 그를 위한 싸움을 싸워주시고 그에게 당신의 신성을 주심으로 그를 유리한 지점에 두신다. 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승리자의 위치로 옮김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좀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남방 유다 아사 왕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남방 유다의 제 3대 국왕 솔로몬의 증손이죠. 증조부가 솔로몬. 이 아사 왕이 유다 역사의 남방 유다의 선한 왕으로 알려져 있어요. 물론 초심을 잃어서 그 말년에는 좋지 못한 결과가 있었지만 굉장히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 개혁을 하고 우상을 다 파쇄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자 마음을 세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아사 왕 때 굉장히 부흥기를 경험했는데 나라적으로 이 아사 왕이 그 구스에서 올라온 어떤 세라 군대, 어마어마한 군대, 적들의 군대를 맞이해서 싸울 때에 이런 기도를 드려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런데 이 역대하 14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아사는 굉장히 철저하게 군대를 준비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군대가 튼튼하고 정말 잘 훈련됐는지 이 14장 11절 직전만 보셔도 이 물매질하는 그 병사들의 어떤 숙련도나 강함이 다 묘사되어 있고 아사가 미리 어떤 병거나 또 군대를 어떻게 잘 훈련시켜서 준비시켰는지가 다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철저하게 다 준비했는데 적을 만나자 그가 했던 고백은 뭐냐면 힘이 강한 자, 즉 적군이고 자신을 약한 자라고 고백하고 전적으로 여호와만 의지합니다. 이게 정말로 놀라운 일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아사에게 주시죠. 그래서 그들이 백성들과 함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약속을 맺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무력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하고 준비하되 시험 앞에서는 전적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려면 사용하시되 그러나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 꽃 같은 신앙을 누가 했냐면 남방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했잖아요. 여호사밧 왕 때에 이전에 없던 부국을 경험합니다. 나라가 정말 강했고 튼튼했고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이 무엇을 했죠? 여호와께 낯을 향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본 거죠, 이를테면. 그리고 전적으로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여호와를 바라보도록 이끌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싸웠냐면 그가 준비했던 어떤 무기들이나 군사들을 데려간 게 아니에요. 누구를 데려갔죠? 찬양대를 앞세웠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 새천사 교회는 누구보다 그 어떤 교회들보다 열심히 준비하고 또 시스템을 만들고 또 사역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마땅히 준비하고 이루어 가야 할 우리의 사업이며 특권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소그룹을 더 발전시켜야 하고 사역들을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고 모이기에 힘써야 하고 봉사해야 하고, 그럼에도 교회의 어떤 결정적인 일들이나 우리 생애에 있어서는 누구를 의지해야 한다고요?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서로 격려하고 가져야 합니다. 여호사밧이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러니까 배짱이처럼 그 따뜻한 날에 다 놀고 있다가 갑자기 위협이 오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했던 게 아니에요. 개미처럼 부지런하게 열심히 모든 것을 준비했지만 믿음을 어디에 뒀냐면 내가 행한 일에 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행하는 모든 목적이자 가치이자 의미였던 하나님께 둔 겁니다. 저는 우리 새천사 가족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내용은 중복되는 내용이라서 조금 넘어가고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대쟁투 역사 가운데 온전한 승리를 거두신 것은, 그 승리라는 의미는 단순히 사단의 존재가 또는 그의 세력이 무너지고 사라진다라는 의미라기보다 사단이 주장했던 그 거짓 기만에 대한 하나님의 옹호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처음에 하나님 정부의 반기를 들 때부터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지만 정작 사랑의 행위를 하신 적은 있냐? 그저 모든 명령을 내리시지 본인은 희생하지 않고 사랑을 행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지키기엔 턱없이 무리한 요구이다. 하나님 스스로도 그 율법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시는데 우리 피조물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신 하나님이 사랑이라 하실 수 있는가? 뭐 이런 반문을 계속 던졌던 거예요. 그 사단의 어떤 거짓 주장과 기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승리를 거두시고 옹호함 받으셨던 그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월요일 소지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해인가요? 사경의 교재를 통해서 배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 이런 구절은 사실 의로우신 하나님께 표현될 만한 구절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굳이 의로우심을 나타내실 필요가 있는가? 그러나 이 표현은 전지하지 않고 전능하지 않은 피조세계, 타락하지 않은 그 천사들이나 우주 거민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하나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 공의와 사랑이 다 충족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나타내신 것이 십자가 사건이고,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를 옹호하시고 옹호함 받으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거죠. 계속 거듭해서 강조될 수밖에 없는 내용은 어떤 의문이 들고 어떠한 시험이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가야 할 것은 단순하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도 단순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적으로 갈등이 이를테면 찾아왔다고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가족 간이든 교회 안에서든 갈등이 찾아오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 거죠? 단순합니다. 십자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다 답이 거기 있어요. 내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서 여러 시험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답은 또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무슨 답이 생깁니까? 예수님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으셨으니까 너도 가지지 마, 뭐 이런 답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키실 만큼 그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신데, 모든 온 피조 세계의 주인이시고 창조주가 내 편이신데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으실까? 거기엔 답이 거기 있는 겁니다.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애의 답, 십자가라는 그 사실로 인하여 감사하고 우리 스스로 늘 그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 말씀 묵상을 하는 것도 다 무엇을 바라보기 위함이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기 위함입니다. 거기로 이어지지 않으면 사실 그 말씀 묵상이라는 것도 사실 요행이 될 수도 있고 기계적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요단강 프로젝트를 시작했지만 요한계시록 공부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돌리지 못하고 현재의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사실은 다시 지식 쌓기 수준으로 머무는 것이죠. 내가 좀 더 배웠고 좀 더 아는 거, 그래서 좀 더 말할 수 있고 좀 더 가르칠 수 있는 거. 그러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현재의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향한 시선이 되어야 합니다. 네, 같은 내용으로 대쟁투 가운데 하나님이 옹호받으신다는 사실이고, 그래서 이제 화요일 소주에는 그러한 모든 것, 결국 오늘 교과의 질문이죠.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인용된 이사야 5장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분의 사랑에 탄원을 하시고 또 답답해 하시는 그 마음이 기록된 비유잖아요. 내가 정말로 다른
어떠한 민족들이 아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나라로 세우고 모든 것을 베풀고 보호하고 적절히 채우고 그 모든 것을 했는데 최상품 포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공부하신 대로 그냥 들포도 또는 그 문법적으로는 악취나는 정말 먹지도 못하는 그러한 포도가 됨이 어찌미냐. 내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으랴. 그 탄원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무한히 신뢰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누군가가 그 사람 이상한 것 같아 이러쿵저러쿵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에 아니야,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한대, 그런 행동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어라고 옹호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한 어떤 사람에 대한 그 신뢰는 그 사람의 인격과 품성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조금의 빛과 이해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늘 하나님의 품성과 그분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믿음이 부족이거나 또는 지식의 부족에서 기인한다라고 할 수 있죠. 대쟁투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포도원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더할 수 없는 사랑으로 백성들을 사랑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 4절 내용 다 읽진 않겠습니다. 결국 이 비유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아, 한번 너희가 판단해봐라.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라. 내가 내 포도원, 즉 이스라엘 백성 너희를 위해서 행한 것 외에 무엇 더 할 것이 있을까? 내가 그만큼 모든 것을 베푸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질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된 질문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향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 더 하실 것이 없을 만큼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다라는 결정적인 증언입니다. 교회 증언에 있는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대를 사랑하신다. 그분은 그대가 어려운 처지에 빠질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충분한 준비를 갖추어 놓지 않으셨는가? 그분께서 말씀하신다.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 됨인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에 베푸신 꾸준한 보호 후에 맺도록 요구하시는 열매는 믿음, 인내, 사랑, 오래 참음, 하늘의 마음가짐, 온유 등이다. 이것은 햇빛 속에서는 물론이요 폭풍, 구름, 흑암 속에서 익는 열매의 송이다. 아멘. 여러분, 그 예언의 시인을 읽어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끊임없이 훈련하고 또 생활 습관으로 길러야 될 세 가지가 많이 언급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명상과 기도와 성경 연구.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반복돼요, 예언의 시인에. 그런데 처음에 저는 명상과 묵상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성경 연구 중복되는 거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좀 구분이 돼야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쩌면 특별히 제 기준에는, 제 개인적으로 가장 약한 부분이 이 명상, 묵상이 아닐까 생각해요.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일은 우리가 타이든 자이든 많이 훈련되고 있는데, 명상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주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이 명상을 하잖아요. 스스로 이렇게 명상, 마음 무슨 학원도 생기고 요즘 많이 하던데. 근데 세상이 하는 명상은 이 성경적인 명상과는 달라요. 세상이 하는 명상은 뭐죠? 비워내는 겁니다.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을 다 이렇게 버리는 겁니다. 요가도 마찬가지고, 소위 뉴 에이지라 하는 것도 결국 다 이렇게 뭔가를 채워 넣는 거라기보다는 다 비워내고, 이 내가 완전 생각이 없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제가 요가는 안 해봤지만 분명히 그 원리를 보니까 그 매한가지더라고요. 불교도 마찬가지고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명상은 그렇게
아무 생각하지 않고 하는 명상이 아니고 끊임없이 영적 사물을 채워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밀어내는 거죠. 내 안에 잡다한 5만 가지 생각들 대신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들 그리고 하늘의 사물들로 채워 넣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명상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생애에 많은 변화를 경험하기 힘듭니다. 기도라는 것도 결국은 끊임없이 생각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과의 융화작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더할 것 없이 베푸셨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셨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힘없이 무력하게 앉아 있을까? 저는 명상 또는 묵상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5분이라도 여러분들이 조용한 곳에 시간을 구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거 한번 정말 해보십시오. 하루에 정말 5분 정도 훈련해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내 보이셨던 사랑과 그 사랑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약속들, 하나님의 능력, 나를 위해 준비된 온 하늘의 선물들, 그것을 5분이라도 매일 이렇게 생각하고 명상하는 훈련을 하면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큰 용기가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하실 때에도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명상의 한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코스모스만 이렇게 봐도 아 예쁘다 하면 마음이 참 따뜻하고 좋잖아요. 근데 그 코스모스를 그렇게 아름답게 가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명상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늘 그것을 잊지 않으면 분명히 약속드리건대 우리의 신앙생의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힘이 없고 무력하다 느낀다면 오늘부터라도 자기 전이든 일어나서든 시간을 구별해서 한번 묵상하고 명상하는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하는 그런 그렇다고 제가 요가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스트레칭 잘 하십시오. 근데 스트레칭 좋은 거예요. 그러나 스트레칭 할 때도 늘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생각하면서 하고 길을 걷다가도 조용히 생각하고 이 명상이라는 건 감옥에 있어서도 할 수 있고 화장실에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훈련입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조금 곁길로 많이 나왔는데 충분한 준비를 갖추어 놓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사야서의 포도원 비유를 실제로 사복음서, 즉 그분의 공생애 가운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인이 아주 포도원을 산울타리로 잘 이렇게 만들어서 가꾸고 망대를 세우고 포도원을 이렇게 잘 가꿔서 결실할 때가 이제 되어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포도원에 일하는 일꾼들이 그 주인이 보낸 대사를 사람을 한 사람은 아주 패고 한 사람은 죽여놨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나? 내 아들을 보내면 그래도 이 사람들이 말을 듣고 정신을 차리겠지 해서 아들을 이제 후계자를 보내는데 사람들이 이 후계자를 죽이면 우리가 다 이거 차지할 수 있겠다고 해서 후계자까지 죽입니다. 아들을 죽인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비유적으로 묘사하시면서 신랄하게 질책하신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화가 많이 났죠. 그러면서 누가복음에 보시면 순간적으로 자신들이 이 비유를 이해하면서 자신들이 그 종과 아들을 때려 죽인 그 불의한 일꾼들이란 사실을 생각하고 뭐라고 외쳤냐면 그리 되지 말지어다 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의 그 저주의 말씀을 비유해서 듣고는 그들도 이제 모든 걸 이해했던 거죠.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포도원의 비유에서 주인의 성품과 행동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그분 자신을 주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공의와 완전한 사랑을 공개적으로 입증하셨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악을 줄이고 제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시면서도 진정한 사랑이 번성할 수 있는 틀을 깨지 않으셨습니다. 즉 교전 수칙을 지키신 거죠. 지난주에 봤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과연 우리는 유대인들과 무엇이 다를까?
그것을 성찰해 보자는 것이죠. 모든 것을 주심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늘이 줄 수 있는 것은 모두 주어졌다. 그리스도는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리라고 말씀하셨다. 그처럼 그대를 위한 그분의 돌보심과 수고는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났다. 그는 아직도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신다. 네. 우리가 예를 들어 이 통장에 아주 100억, 200억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재정적으로 혹 위기나 어려움이 찾아올 때 늘 통장 잔고를 보고 위로를 얻을 거 아니에요. 영적인 통장이 있다면 우리가 그 영적 통장 잔고를 보고 우리의 영적 궁핍함을 느꼈을 때 위로 용기를 얻고 또 필요대로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영적 통장이 뭐죠? 그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궁핍함을 느낀다, 또 생애 가운데 어떤 현세적인 필요를 느낀다 했을 때 끊임없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충족하심입니다. 그런데 그 충족하심을 우리가 영적인 눈이 침침한지 봐도 잘 느끼지 못할 때가 있나 봐요. 우리가 뚜렷이 보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무너지고 연약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걸 알고 십자가를 생각하지만 순간적으로 생각해도 마음의 시험이 사라지지 않고 해결이 되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때는 내 뚜렷한 시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이 열려서 뚜렷이 볼 수 있기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하고 믿음으로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하고 말씀드린 대로 명상과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충족하심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거기에 모든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좀 빠르게 이제 좀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옹호함 받으신다는 건 앞서 이야기가 되었고, 네,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요 잠시 뒤에 낭독해 주십시오. 오늘 교과에서 무게 중심이 두 개라면 하나는 승리의 부분이고 하나는 이제 섭리의 부분인데, 결국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내 마음의 모든 의문이 풀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분명히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답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 의문은 절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당사자일 수도 있고 주위에 형제 자매들의 경우를 봐서도 그럴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큰 비극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삼자가 이야기할 때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당사자의 입장이면 너무나 고통스럽고 감당하기 힘들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답을 찾으려 하겠죠. 그런데 때로는 그 답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답을 다 가지지 못해요. 내 사랑하는 사람을 왜 잃어야만 했는지, 또는 내 삶에서 왜 이러한 어려움이 다른 사람은 아닌데 내가 이렇게 안고 가야 했는지 답을 다 가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모든 답을 다 내가 원하는 시점에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인 생애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겸손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가 답이라는 사실은 알지만 그 답이 내 피부에 와닿기까지는 하나님의 섭리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안다면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도 늘 조심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욥의 친구들의 그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야 해요. 다른 사람이 아파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같이 아파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는 척하지 않는 겁니다. 이러쿵저러쿵. 그러나 그가 답을 원한다면, 왜 그런지 답답해하고 성경적인 답을 우리에게 구한다면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소개해야 합니다.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모든 걸 우리에게 베풀으신 이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여전히 사랑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다 알지 못하지만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늘에 가서
만족스러울 만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까 이 땅의 고통을 우리가 함께 좀 감당하고 예수님 바라봅시다. 그것이 우리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낭독문을 한번 읽어주실까요? 하나님의 섭리 중에서 우리를 당황하게 했던 모든 것이 오는 세상에서는 분명히 밝혀질 것이다.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들이 그때에는 설명될 것이다. 은혜의 신비가 우리 앞에 열려질 것이다. 우리의 유한한 마음으로는 혼란과 깨어진 약속만을 발견했던 곳에서 우리는 가장 완전하고 아름다운 조화를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가장 힘들게 보였던 경험들이 무한한 사랑에 의해 주어진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우리에게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의 부드러운 돌보심을 깨달을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한 영광으로 기뻐할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저는 우리의 일기가 됐든 마음의 기록지가 됐든 우리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없는 어떤 문제를 잘 기록해 두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기록 끝에는 하나님이 온전한 답을 주시기로 하셨음이라고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 우리는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답을 주실 것임이라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한 온전한 답과 섭리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참 존경하는 한 목사님의 그 카톡 프로필 문구를 이제 늘 되뇌입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What God gives is always the best. 짧은 영어를 사용해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언제나 최고이다. 최고의 것이다. 그래서 그 원리, 그 핵심 진리가 요셉의 삶을 감싸고 있었던 거예요. 감옥에 갇혔을 때도, 보디발의 집에 있었을 때도, 총리가 되었을 때도 늘 요셉은 현재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시는 일들이나 주시는 모든 말씀들이 최고라고 여겼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어려움과 고통 또는 마음의 어떤 숙제들, 저는 다 알지 못하고 제가 답을 다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확증된 그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유익을 따라 늘 최고의 것을, 최선의 것을 주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의문들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과 결론인데 이 결론은 여러분들께서 교과책을 통해서 같이 읽고 묵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좀 시간이 지났지만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 당혹스러웠던 일들이 이후에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된 일이 있으면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또 고통과 악의 문제로 하나님의 존재를 불신하거나 그분의 품성을 오해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나눠보고, 또 무엇을 더 하실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해 주시고 서로를 위한 기도로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언제 어디서나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인생의 답이요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교회의 믿음의 가족으로 모였으니 서로로 하여금 예수님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격려와 권면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우리 생애 가운데 또 소그룹 사역 가운데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